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가까운 사람도 있고 가깝지 않고 먼 사람, 심지어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과 나와 어떻게 보면 또 친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이, 그래서 친밀함이 있는 사이, 그런 사람과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속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두 사이에 어떤 깊은 신뢰나 또 좋은 감정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은 혼자서 결코 이룰 수 없죠. 친밀함은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상대편은 멀어진다고 하면 친밀감이 형성하지 않겠죠. 나는 멀어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가까워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친밀함은 형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친밀함은 우리 모두에게 그 각자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친한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닮아가기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 나가게 되죠. 반대로 어떤 이유로 친밀함이 깨어지면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한번 친했다고 영원히 친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친하다가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두 사이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가까이함이 깨어지는 일들도 생겨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까움 또 친밀함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왜 나와 더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이 그 친밀함을 깨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어떤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어린아이와 부모의 친밀함은, 혹은 어린아이 때에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하고 그런 친밀감을 많이 잘 받거나 누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는 마음이 있고 경쟁적이지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높고 어떤 것을 잘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좋은 성품, 좋은 인격들이 이런 친밀감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잘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부모와 아이와의 친밀함이 그 아이의 좋은 성품들이 또 좋은 모습들이 길러져 가고 자라갈 수 있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간 아이의 모습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히 할 때에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어찌 우리에게 악한 것이 또는 불의한 것이,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을 만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지키라.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와가 깨어지고 친한 친구 사이가 멀어질 때 어떤 잘못된 일들 혹은 신뢰를 깨어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그 신을 네가 저버렸어.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당신과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이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어. 어떤 분명한 사건이나 사고들이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면 내가 나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주는 복이 이렇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로 또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좀 깨끗하게 살아가라. 오늘 말씀에도 성결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이어져 갈 수 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멀어져 가는 삶. 우리가 한마디로 이 거룩함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세요. 죄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죄라고 규정한 것, 아마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알고 또 풍성하게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이 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는 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하고 큰 죄를 짓고도 나는 뻔뻔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거룩함의 차이는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죄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이라는 건 뭔가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냥 손을 깨끗이 씻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악한 사람이 죄인들이 손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알아야 죄를 멀리할 수 있죠. 죄를 알아야 죄를 끊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겉으로 손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죄나 악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리 안에는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다 막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만을 사랑해야 되지 잘못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마치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무엇을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서에서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싶다.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돌아서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그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울고 애통하고 막 슬퍼하면 야, 저 사람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반응을 하지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주셨어요.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왜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하실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또 울지 말고 웃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슬퍼하라고 하고 애통하라고 하고 울라라고 하실까?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지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우는가?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울라고 하고 애통하라고 하고 슬퍼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다고 느낄 때 슬픔이 다가오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처럼 실수를 해서, 내가 이런 큰 잘못을 범해서 관계가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들,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 그 친밀함이 사라져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때로는 울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새벽마다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제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마 그 울음의 의미들을 본인은 잘 알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슬퍼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가족이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그러지 못한 지금의 모습 앞에서 너무나 마음이 메어질 때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며 울고 슬퍼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울라,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앞에 성결의 부분과도 거룩한 부분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슬퍼하며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물이, 그런 회개가, 그런 슬픔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이 변하여서 큰 희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서 그 애통하며 탄식했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뉴스나 이런 보도에 보면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막 고개 숙이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치켜 세우고 아주 뻔뻔하게 그죠 보도도 하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치를 떨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게 흉악한 범죄를 범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래서 그냥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어찌 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느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내 안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한번 봐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 저희들의 행위가 가증하다. 온갖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소를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져 가게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그들을 떠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 척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말하는데,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을 하나님이지만 멀리하고 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오히려 대적하다는 것은 싸우어 대항해라 라는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하나님과 악한 것 사이에 우리가 무엇으로 더 가까이 끌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어떤 것은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을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표현을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이거나 내 정욕적이거나 마귀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라, 악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내 인생이 더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부모가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겠죠.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친밀함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삼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은 관계 속에 계속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해요. 이간질해요. 넘어지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가고 그 은혜 가운데 서가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 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낮추시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또 오늘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합해서 보면 낮춘다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오히려 낮추시고 낮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유명한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 그는 아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는데 어거스틴은 그의 신학을 정리하는 대성하는 그 책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만이 모든 원죄의 뿌리다. 원죄라는 것을 알죠. 최초의 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원죄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그 부패성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원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그 깊은 신학을 연구한 그 학자가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모든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좀 자기를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만 교만을 이해하면 안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근저에는 어떤 생각과 가치가 담겨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 아담이 하와가 그 범죄하게 원죄에 빠질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먹고 싶어 보이는 것, 탐스러운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 이런 죄가 드러나는 거고 그 죄를 규정할 때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한 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종종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런 자기 다짐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전제로 되어져야 돼. 하나님 없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과시하고 내 경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해서 나는 인생 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게 교만한 자의 마음의 근저에 담겨져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온전히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자기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항상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섬긴다.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실상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중심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을 주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겸손하게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복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게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겸손한 삶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복의 심령,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